말씀의 제목은 치유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사실상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취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담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래서 계속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도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을 만드는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세팅되어 있다. 나만의 복음 누리는 비밀, 나만의 복음을 누리는 시간, 나만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과 응답의 여정 속으로 우리 삶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영적 시스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두고 오늘 좀 말씀 속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1차, 2차를 잘 마치고 또 내일도 이제 청소년 성교구 헌신 핵심이라서 또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덕평으로 이번 주는 진짜 덕평 라이프네요. 덕평에 계속 있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게 이번에 모든 사역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 영적 분위기였어요. 말씀 받을 때 아이들이 막 저녁에 결단의 밤에요 막 울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237 5천 종교 향해서 서원하고 찬양하고 너무 뜨거웠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렘넌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수련회는 2박 3일이지만 수련회가 끝나면 뭐가 됩니까? 끝없는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1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지속된다 이거? 끝없는 삶이 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류 목사님도 간증하시잖아요. 내 어릴 때 3가지 단어가 전 현장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3가지예요. 가난, 무능, 질병. 이 다 사로잡고 있다. 저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올무에 사로잡힌 부분이 있다니까요.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삶을 묶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뭐예요? 경제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겠죠. 혹은 뭐예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환경, 또 다른 말요, 상처, 불안, 우울, 염려, 여러 가지가 저마다 형태로 뭐예요? 내 삶을 갉아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을 갉아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이 모든 것에 영적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왜 영적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냐 악령이냐거든요. 이 모든 곳에서는 한 가지가 전제돼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실존한다니까요.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상실하도록. 사람이 가난할 수 있죠. 가난에 사로잡히도록. 그렇죠?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관계의 갈등으로 해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도록 속인다니까요. 아킬레스 있잖아요. 우리 발 뒤에 있는 되게 중요한 근육 아니에요? 전에 진짜 같이 축구하러 갔는데 사역자랑 교육자들 축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뭐 저기 막 이렇게 몸 풀잖아요. 근데 저 멀리 사역자 하나가 혼자 있었거든요. 막 엄청 이렇게 막 유니폼 입고 막 준비하고 막 스트레칭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야외에서 이런 소리 나는 거야. 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울릴 정도로. 그러더니 픽 쓰러져. 그러더니 누가 자기를 때렸냐는 거야. 우리 웃었거든. 웃기고 있네. 지 혼자 자빠지고 뭐 누가 때려야 될까. 혼자 넘어진 거야 딱 했는데 그 순간에 뭐냐 아킬레스가 끊어져 버렸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걱정돼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킬레스 딱 끊었는데 이 사역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킬레스가 끊어지니까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발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예요. 별로 안 아팠대. 우리한테 영적 아킬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내 삶을 올가면서 이것만 터지면 뭐예요? 완전 영적 무능 속으로 사로잡혀버려요. 벗어나지를 못해. 의지적 결단요 됩니까? 우리가 의지가 뭐예요? 박약하잖아요. 예?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 사단의 실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모든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계계와 사단의 경고한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확신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4장 13절이 굉장히 힘 있는 고백이지만 4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3장에 뭐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해.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하면서 4장으로 이어져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해도 되고 아파도 되고 묶여 있어도 되고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거 안 해도 상관없어.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날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도 묶이고 매이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현실의 삶의 올가매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염려케 하고 그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속으로 정말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면서 뭘 시작해야 됩니까? 시작을 해야 돼요. 치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돼야 돼요. 여기에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날 창조하셨다.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원어로는 뭐냐? 성령께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미 내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허락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에스겔서 37장 7장 절대 불가능한 마른 뼈 같은 자라도 여호와의 생기가 말씀을 통해서 대언될 때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된다 이거예요. 내 삶에도 뭐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른 뼈 같은 부분, 아무 소망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이거는 안 돼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내 삶에 임할 때 뭐요? 절대 불가능한 나의 모든 연약함이 절대 강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 늘 말씀드리지만 상처라는 거,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상처 다 겪어보셨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가 갑자기 진지하게 저한테 아빠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웠던 일 얘기해보라고. 여기서 말 안 하려다가 아들이니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그 다음날 조진 집사한테 진지하게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누굴 보냐, 상처를 사단한테 빼앗겨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근데 또 누굴 만나냐, 상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사명을 깨달은 사람도 많이 만나요. 똑같은 상처인데 어떤 사람은 사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영적인 저주가 돼요. 뭐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게 앞서서. 하나님,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걸 뭐합니까? 일곱 망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치유해달라고, 내 불신앙을, 내 염려를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불완전하고 뭐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괜찮아요. 사단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꼴하지 마라. 네가 이런데, 네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네가 이런 실패 속에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어디 전도를 생각하냐, 어디 성교를 꿈꾸냐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네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야. 네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딱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성령을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에 올바른 하나님이 운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묵상 운동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묵상 운동. 자,
묵상을 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한자적 단어가 뭐예요? 조용히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자, 조용히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생각에 막 사로잡힙니다. 집안에 가스불 안 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그죠? 전에 진지하게 랩런트가 생각을 없애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묵상이 자기는 안 돼.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야, 100% 사람들이 다 그래.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 뇌를 그렇게 지으셨어. 뇌는요, 끝없이 생각이 흐르도록 하나님 디자인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묵상을 여러 단어를 쓰는데요,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하가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하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비둘기가 어떻게 옵니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소리를 내요. 끝없이 소리를 내요. 그래서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묵상 운동이라는 것은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삶의 언어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777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우리 집중하잖아요. 성구 적죠. 안 그래도 윤승욱이 3일 동안 완벽하게 했는데 3일 뒤부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역시 작심삼일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내가 매주 작심해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자기가 성구는 적었다는 거예요. 잘했다 이랬어요. 성구 적지만 마시고 읽으시면서 고백하세요. 말씀을 딱 어떻게 생각이 안 되죠? 작은 소리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읽고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여정이 되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 내 일생이 하나님의 망대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묵상 운동이 회복될 때 올바른 게 시작됩니다. 뭐예요? 영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영성 운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집중 속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의 힘을 가진 사람은 영성,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여정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막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청소년들 모였잖아요. 1차, 2차 때마다. 마지막에 딱 얘기했어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싶은 청소년이 있으면 일어나라 이랬어요. 근데요, 진짜 그 안에 있던 모든 청소년이 일어나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 아이들의 머리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엄청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막 찬양 부르면서 막 끝없이 눈물, 콧물, 침물 다 흘려 막 기도해. 계속으로 10분, 20분 동안 청소년이. 그러다가 딱 결단하는 시간에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를 딱 들이대더라고. 담임 목사님 기도해주고. 제가 딱 보면서 어떤 확신이 딱 생겼냐. 하나님이 진짜 이 렘넌트를 통하여 올바른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는구나. 묵상과 영성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한 성취의 정석으로 이끄시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 개인의 삶에는 묵상운동, 우리의 모임 때는 뭐예요? 영성운동이. 영성운동이 뭐예요?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살아나야 돼요. 창대교회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이끄는 영적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뭐예요? 영적인 모든 것이 살아나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시죠? 육신의 것에 사로잡히면 뭐예요? 육신의 것을 염려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염려합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로 삼는 것이 그 사람의 그릇이거든요. 경제 문제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다. 그러면 평생 경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요. 제가 사역했던 렘넌트는요,
외모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수술할 거라고. 내가 이쁘다 안 들어. 그런 20살 되자마자 쌍수 시작하더니 막 열심히 갱신하고 도전하더란 말이에요. 근데요, 얘가 어떤 말 하냐면, 나중에는 말을 제가 잘 못했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형하는 게 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딱 각인되면서 내가 이뻐져야 돼, 이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하니까 열심히 쫓아가는데 뭐예요?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드립니다. 진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맡기신 게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입니까? 아니에요. 2, 3, 7, 5천 종족,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선을 향해서 드려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붙잡고 어떤 것이 시작돼야 됩니까? 이 속에서 모든 업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과 영성 운동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이랑 결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공부하냐? 왜 대학 가는데?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내 업의 모든 이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업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영적 운동인데, 묵상과 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 업의 현장이 뭐예요? 전도 운동,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세요. 묵상하는 시간, 영성 운동을 회복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딱 그거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치유하는 기도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어떤 기도입니까? 7 망대, 이게 뭐라고요? 나의 능력이다. 7 여정, 뭐요? 나의 오늘이다. 7 이정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내 미래다. 오늘도 뭐요? 깊이 호흡하면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오늘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를, 성령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이끄실 것이다. 다 이것 붙잡고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237 치유 서밋.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 원하는 것을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딱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사로잡고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올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살리도록 내 삶에 올바른 묵상과 영성운동이 시작되어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도록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